홍록 개묘체하고 요수산조 역설법이로구나. 와청산조 백반성이로다. 만산 홍록이 개묘체요. 가득한 산에 붉고 푸른 것, 붉게 피는 꽃과 푸른 이파리가 모두가 다 진리의 체더라. 요수 산조 역설법이다. 흐르는 물 소리와 노래하는 새 소리가 또한 전부 부처님의 설법이더라. 부처님 하면 3000년 전에 정반왕궁에 탄생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상을 하고 또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연상하고 또 법당에 모셔져 있는 황금으로 개금을 젖은 법당의 등상부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 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신 것도 아니요 3000년 전에 네팔국에 태어나신 그 10달 대자가 출가하셔서 견성성불하신 그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온 산에 가득한 붉은 꽃과 푸른 이파리가 낱낱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더라 말이고 부처님의 설법 법문하면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연상을 하고 법화경이나 금강경 또는 화엄경, 반야심경과 같은 이런 문자로 된 경전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참 설법은 흐르는 물소리와 노래하는 새소리가 그냥 그대로 부처님의 살아있는 설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춘일 쾌청 춘수조관데 봄날이 돌아와서 날씨가 화창한데 봄 조름이 좋게 엄동설한이 지내가고 해동이 되어서 날씨가 화창한데 마루에 앉았으면은 졸음이 오는데 와청 산조 백반성이다. 졸음이 와서 비껴 누워서 산 새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그 가지가지 산새가 파랑새, 노랑새 그
큰 새, 작은 새가 마치 교양악이 울린 것처럼 그렇게 100가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더 누워서 그 노래소리를 듣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참선을 해서 확철되어 한 깨달은 도인의 한 장면을 개성으로 읊은 것입니다. 오늘은 을충년 4월 7일 첫째 일요 법회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삼동이 지내고 어느덧 4월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추나추동이 사시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깨달은 경계에서 본다면 이것이 모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세하시고 미륵불이 또 출세하신 모습이며 삼세 제불이 쉴 사이 없이 상주설법을 하신 모습이지만은 나를 깨닫지 못한 중생 경지에서는 이 1초 1초와 이 세월의 추나추동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죽음을 재촉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째서 깨달은 분상에는 이것이 뭐다 설법이요 부처님이요 바로 이것이 극락세계요 적광토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을 하루가 지내가면 죽을 날짜가 하루 다가와지고 해가 한번 떴다가 지면 사형 언도를 집행하는 날이 하루 다가서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은 부처님이나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이나 똑같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그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깨달은 분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리의 세계에서 극락세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루를 갖다가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지내는데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을 마치 사형언도 집행날을 기다린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게 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더군다나 오타각세 이 말세에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의 앞길은 암담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럴 텐데 다행히 우리는 불법을 만나 정법을 만났기에 말세에 태어났으면서 이 오타각세에 태어났으면서 온통 온 세계가 도처에서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하루에면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이 죽어가기를
파리 목숨보다도 더 참 허망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 허망한 몸뚱이를 이 세상에 이 시기에 받아난 것을 너무 타행하고 경행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은 바로 이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생사를 버리고 영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법인 것입니다. 산에 봄이 오면 붉고 누린 꽃이 피고 파란 잎이 피고 한 것이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고 해마다 돌아오는 봄이면은 그런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것이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출현하신 모습이요, 흐르는 물, 노래하는 새소리가 그냥 그대로 화엄경이요, 법화경이요, 금강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불법을 만난 짐에 기억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몸과 목숨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이 한 길에다 바쳐서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에게 자기 자신, 자기의 마음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가 번갈아 가면서 출세를 하신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현을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제도가 무슨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건져주듯이 그렇게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으로 하여금 우리 중생들이 낱낱이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기의 주인공, 자기의 마음자리, 그것을 스스로 개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기의 주인공, 자기의 마음자리를 확인시켜서 그것을 잘 갈고 닦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중생을 제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진 의원과 같고 또 길을 알레하는 알레자와 같아서 약을 일러주면 환자 자신이 그 약을 잘 먹으면 병을 낫을 것이요, 길을 일러주면 그 일러주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어진 의원이라 하더라도 환자 대신해서 그 약을 먹어줄 수도 없는 것이며, 아무리 알레를 잘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걸어가야지, 본인이 걸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이 주안 이 용화사 이 자리에 오셔서 20성상을 한결같이 대자비의 문을 열어서 정법을 선양을 하시고, 또 조실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10년을 걸쳐서 이 송담이 여기서 법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말을 했지만 언제나 그 핵심은 하나이고 그 돌아갈 곳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듣고 계십니다마는 그 듣고 있는 바로 그놈을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화엄경을 육두로 다 외우고 법화경을 다 외우고 금강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외우는 데만 그쳐가지고서는 그것은 불법을 옳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화엄경과 법화경, 금강경과 같은 그러한 좋은 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참으로 옳게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선법은 경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경을 외우게 하지 아니하고 경을 해설을 해드리지 아니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입을 통해서 말할 줄 알고 생각으로 희로애락을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 그놈을 돌이켜 찾으라 이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난 근본을 관조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이고 화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이 몸띠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한마디는 3,000겁을 계율을 지키고 8만세 동안을 경을 외우는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율을 3,000겁을 지키고 8만세 동안을 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돌이켜 찾지 아니하면 그 계율을 지키고 경을 외우는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경을 외우되 바로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 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지 계율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경을 외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을 잘못 외우는 것이고 계율을 잘못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율이라든지 경은 온전히 자기 자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요 길이 될지언정 그 자체가 불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무엇고는 너무 맛이 없는 소리고 하루 이틀 내지 한 달, 두 달 해봐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만날 해봤자 죽도 묵은 자리와 같아서 무엇이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렇다 할 효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나는 이 참선을 해서 이만큼 무엇이 얻어졌다 하고 내 보일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1년, 이태, 3년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한다고 해봤지만 사실은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글씨를 배운다든지 또는 사군자를 배운다든지 무슨 음악을 배운다든지 하면 한 달만 배워도 제법 내놓을 것이 있고
2달만 배워도 이만한 것을 나는 하게 되었다 하고 긍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참선은 정말 3년, 10년을 했어도 이런 것을 나는 얻었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내놓을 만한 없는 것이 사실은 공부를 옳게 해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참선을 해가지고 밤에만 환히 불이 켜지고 또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내일은 누가 나를 찾아오겠다 이걸 알고 이 다음에 손자를 낳겠다 또는 딸을 낳겠다 뭐 그런 것이 알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선을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참선을 하면 무엇이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알아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러한 알아지고 보이고 신기한 것이 나타났다 하면 그것은 하나의 막연히 잠시 스쳐가는 것이어서 그것은 신경을 쓰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1년 이태 3년을 해도 아무것도 얻어진 것도 없고 보인 것도 없고 나타난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걸 무슨 재미로 그것을 하며 그렇게 하다가 부처님처럼 다행히 확철대오를 해서 견성성불을 한다면 좋지만 만날 해도 별로 얻어진 것도 없고 끄벅끄벅 졸음만 오고 그러다가 죽어버린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러한 막연한 공부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고 자꾸 이목고를 하면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참선은 근본 목적은 내가 나를 깨달아서 이 생사 속에서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생사의 자유자재한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 참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 무슨 공덕이 나타났다 하면 그것은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라 하니 그거 참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한데 사실은 그러한 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열심히 참선을 하다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병도 차츰 나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생명력, 우리의 생명력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모든 병이 회복되어 가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자꾸 복잡해지고 살기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변화가 이렇게 극심해 가니까 모두가 다 노이로제 현상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냉정하게 살펴보면 어떠한 각도에서 그 노이로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쪼들리는 분이라든지 고등학교나 대학의 입시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시달림을 받는 학생이라든지 또 가정의 어떤 문제로 해서 주야로 고민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든지 다 그 노이로제적인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이 참선법을 믿고 날마다 여법하게 노력을 해 가다 보면 모든 신경 기능이 조정이 되고 따라서 신경증이 차츰 정상화되는 예는 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자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일에 신경질을 포쏙포쏙 내고 성을 잘 내는 그런 단기한 사람, 마음이 느긋하고 여유 있고 원만하지를 못하고 이 신경질을 잘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성미를 가진 사람이 차츰차츰 그 신경질을 내지 아니하고 어지간한 일이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잠시 기분 나쁠 듯 하다가도 금방 생각을 돌이켜서 빨리 풀어져 버리고 이러한 기질 변화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 공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선 공부를 항시 하면 의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3일을 못 가서 비글을 풀어져 버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자신이 생기지를 않고 항시 스스로 불안하고 그런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참선을 해서 또 정신이 안정이 되고 집중력이 생기고 스스로 자기의 그 중심이 잡히니까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의지력이 강해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도 좋아지고 노이로제 같은 그런 증상도 정상화되고 또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부리지 않고 또 의지력이 강해지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 사업가나 또는 공부를 하는 학자나 학생이나 능률이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산란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고 몸의 건강도 좋지 못하고 정신도 정상적이지 못되고 하면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참선을 하면 능률이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집중력이 생기고 또 창조력이 생기고 지적 기능이 개발이 되니까 머리도 좋아진다 이렇게도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차츰차츰 좋아지니까 인격이 조정이 된다. 앞에 몸이 건강하지를 못하고 정신이 정상적이지를 못하고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쌓고 의지가 박약하고 모든 일에 능력이 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신 집중력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찌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그런 것들이 모두가 정상화되고 잘 중심이 잡혀 나가니까 스스로도 편안하고 의젓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볼 때나 일가 친척이 볼 때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은 옛날과 영판 달라졌다. 어째서 그분이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는데 저렇게 참 훌륭해졌을까. 그래서 그분을 참 인격자로 모두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받들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이 참선을 꾸준히 해 나감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향상되어 가고 개선되어 가는 이 참선의 공덕이겠습니다마는 참선은 비단 이런 것만을 위해서 이러한
조그마한 목적을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목적, 내가 나 자신을 깨달아서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인격을 완성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앞에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좋은 공덕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얻어진다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거든. 하물며 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 단전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이 무엇고 하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자기의 주인공을 항시 돌이켜 찾는 이러한 간단한 방법만으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것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이 형식적으로 조금씩 하다 말 것이 아니라 아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이부자리 속에 같이 누워있지 않고 일찍 뽀로로 일어나서 참선한다고 앉았으니 항상 이 남편보다도 이 절을 더 좋아하고 참선을 더 좋아하고 하니 불만을 품었었는데 이제부터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서 참선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러한 인격을 완성하는 수행에 있어서 여자에 뒤질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거사가 먼저 앞장을 쓰고 이것을 해 나간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하고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은 바로 항시 부처님과 모든 이 보살님이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거룩한 불보살님이 그 가정에 머물러 계시게 될 것입니다. 불보살 절에 모셔 있는 이 등상불 부처님한테 가서 절만 해도 업장이 소멸이 되고 소원을 성취하거든. 직접 자기 가정에 살아계신 불보살이 왕님에 계신다면 그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고 소원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회 때마다 오셔서 참선 좋다, 이목고를 해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귀에 들었지만 실상 이 가운데에 본격적으로 참선을 하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며 참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이목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단전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실천하고 계신 분은 정말 그렇게 많지 못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선은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하는 것은 이것이 참선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또는 시간이 있는 대로 이 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항상 익히해서 습관을 들이도록 처음에는 발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러한 고비를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하면 나중에는 1시간을 까딱하지 않고 앉았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2시간 내지 서너 시간씩을 앉았어도
다리가 저린 법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참선은 오랫동안 앉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앉았거나 섰거나 상관없이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한결같이 화두에 대한 의심, 이 무엇고는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 덩어리가 우리의 단전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잘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부자나 반가부자는 참선의 기본 자세인 만큼 기본 자세를 잘 익히는 것은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거나 일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고 있을 때라도 이 공부가 가부자를 하고 앉았을 때처럼 똑같이 잘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기본 자세를 잘 익히는 것이 순서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 자세는 바로 이 가부자, 반가부자인 것입니다. 오른 발을 왼쪽 무릎에다 올려놓고 또 왼 발을 오른쪽 무릎에다 올려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딱 앉고 그리고 손은 오른손 위에다가 왼손을 포개 놓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딱 맞대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배꼽 앞에 아랫배 있는 데다 갖다가 딱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딱 이렇게 중심이 잡히도록 딱 해놓고서 눈은 평상으로 뜨고 이는 지그시 물고 혀는 위로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갖다 딱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선하는 데의 기본 자세입니다. 눈을 넘어 뚝 부릅뜨면 산란하고 눈을 넘어 감으면은 혼침에 떨어지기 쉽고 또 눈을 감고 하면은 처음에는 좀 밖에 경계가 보이질 아니하니까 잠잠하고 조용하고 공부가 더 잘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눈을 감고 참선을 해버릇하면 나중에 이상한 그 헛것 환상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망상이 가라앉아서 심경이 고요해지면 그때는 혼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침에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참선하는 데 있어서 눈을 감고 익히지를 말고 눈을 항상 평상으로 떠서 자기 앉은 자리에서 약 2m나 3m 정도의 눈을 떨구되 의식적으로 어느 한 점을 응시하거나 주시를 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2m나 3m 지점에다가 콩 같은 것을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갖다가 응시하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해서 그 서양 사람이 그 참선을 소개하는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써진 것을 내가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유치원 학생들에게는 혹 그 콩을 놓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지 말고 그 콩을 한 30분 꼼짝 말고 들여다보고 있으라. 이렇게 해서 유치원 학생에게 참선을 시킬 때는 혹 그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른들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눈을 평상으로 뜨되 의식적으로 어느 한 점을 응시하지는 말고 다만 눈을 그 2m나 지점에다가 떨구기만 하되 의식적으로 어떤 점을 응시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서 숨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득 들어 마시되 가슴에 가득 차도록 숨을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들어 마시세요. 가득 들어 마셨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고 있다가 입을 조금 벌리고서 입으로 후 하고 다 내뿜어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미어질 듯 가득했던 가슴이 이제 더 이상 바람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다 뱉은 다음에 또 수르르 또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또 가슴을 약간 드는 듯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다 들어 마셨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았다가 또 입으로 후 하고 내뿜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내지 3번을 하고 나면 가슴 속에 있는 묵은 공기가 가슴 속에 구석구석이 있던 묵은 공기가 완전히 다 밖으로 다 나가고 새 공기가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참선에 들어가는 이 단전호흡에 들어가는 준비호흡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호흡이 3번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 호흡으로 들어가는데 본 호흡은 아까처럼 빨리 그리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잔뜩 들어 마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스르르 코로 들어 마셔요. 들어 마실 때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시는 게 아니라 가슴은 그대로 놔두고 배꼽 밑에 아랫배 단전이 볼록해지도록 하면서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들어 마신 공기가 이 가슴을 통하고 웃배를 통해서 아랫배까지 이렇게 해서 밀어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왜 큰일이 나느냐? 아무리 들어 마셔서 아랫배까지 보내려고 해도 가슴까지 뱉기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허파가 이 가슴에만 있고 허파 밑에는 횡경막, 가로막이 있어가지고 그 가로막 밑에까지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놈을 억지로 들어 마셔가지고 아랫배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이 가슴에 콱 맥혀가지고 처음에 1-2번은 괜찮은데 10번, 20번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오목가슴 눌러보면 아프고 답답하고 뻐근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전호흡이 좋다 해서 단전호흡하다가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한 병이 생겨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준비호흡을 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셨다가 내뿜고 그렇게 하기를 3번을 하되 본호흡에 들어가서는 들어 마신 호흡이 이리 해서 아랫배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하고 저 뒤에서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들어 마셔가지고 이 아랫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뿜을 때도 이리 해서 코로 이래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뒤로 내보낸다 이런 기분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는 가슴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아랫배가 차츰 볼록하게 만들면 돼요. 의식적으로. 또 숨을 내쉴 때는 물론 코로 나가지만 코로 내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배가 차츰 홀쭉해져 덩어리가 붙으면서 호흡은 저 뒤로 내보낸다 이리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아래로 쉬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호흡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슴이 답답할 것도 없고 오목가슴이 아플 것도 없고 소화가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미 올바르게 호흡을 해서 단전 호흡을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호흡법을 아직 확실히
통달하지 못한 분, 그런 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서 단전호흡을 서서히 익혀가도록. 주의할 것은 숨을 들어 마실 때 준비호흡을 할 때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3번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호흡에 들어가서는 숨을 들어 마시며 배가 앞으로 차츰 볼록해지는데 그때도 배가 터지도록 맹꽁이처럼 잔뜩 들어 마셔야 하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8부쯤만 들어 마셔. 앞으로 더 들어 마실 수 있지만 8부, 10분 다 들어 마시지 말고 100% 다 가득 터지도록 들어 마신 게 아니라 8부쯤만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부담이 없죠. 또 내쉴 때에도 완전히 다 내뿜는 거 아니에요. 준비호흡을 할 때는 가슴을 약간 조인 듯 하면서 완전히 다 내뿜지만 본 호흡에 들어가서는 내뿜을 때에도 너무 완전히 다 내뿜으려고 하면 그것도 힘이 드니까 8부쯤만 내뿜는 거예요. 들어 마실 때에도 8부쯤만 들어 마시고 쉴 때에도 8부쯤만 내쉬어서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안하게 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내쉰다면 30분을 계속해서 단전호흡을 한다 해도 하나도 힘들지를 않고 편안한 것입니다. 이 단전호흡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100% 들어 마셔가지고 또 될 수 있으면 오래 참을수록 좋다 하니까 꽉 참아서 얼굴이 펄개질도록 10초, 20초, 30초씩 억지로 참았다가 또 내쉬니까 10번도 못해서 헐근헐근하고 이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가 호흡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단전호흡을 하면은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하면 100살, 200살도 산다 하니까 그 장생불사를 하기 위해서 이 단전호흡을 하다가 40도 못 가고 피를 막 토하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이 중국에나 한국에나 일본에나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좋다 해도 잘 알아서 여법하게 해야지 좋다고 한다고 마구잡이 막 하면 반드시 해를 보는 것입니다. 인삼녹용이 좋다 하니까 막 동의로 그놈을 삶아서 막 먹고 혈압이 올라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요새 막 몸과 팔다리를 막 흔드는 에어라비가 그거 좋다고 그러면 살이 빠지고 좋다니까 그 몸이 비대하고 혈압 높은 분이 가서 막 가서 흔들어대다가 혈압이 막 오르고 해서 허리 아픈 생병을 얻어가지고 아주 이 병을 얻은 그런 예도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참선법도 생사해탈하는 큰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방법을 잘 모르고 자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또한 얼마든지 생병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호흡법도 잘 알아서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리가 없이 하라. 숨 한 번 들어 마셨다가 들어 마시는 시간이 약 3초 들어 마셔가지고 8부쯤 들어 마셨으면은 일단 딱 정지해가지고 약 3초 동안을 딱 정지를 했다가 또 조용하게 내쉬는데
내쉬는 시간은 약 3, 4초 내지 4, 5초 조금 길게 시간을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분은 숨 들어 마셨다 잠시 정지했다가 내쉬는 거 합해서 10초 내지 12, 3초 이런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도 걸어다니다가 왔거나 다른 박질을 한 뒤끝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때는 숨이 급하면 급한 대로 숨이 짧으면 짧은 대로 하다가 차츰차츰 무리 없이 익혀 나가야지. 그래서 석 달이나 1년, 3년 나가면 이 숨도 차츰차츰 길어져서 숨 한번 들어 마시다 내쉬는데 한 20초도 걸리기도 하고 30초도 걸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 체질 따라서 숨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체질에 맞춰서 꼭 길다고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억지로 길게 늘리려다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이 단전 호흡을 하는 것은 참선을 올바르게 해 나가는데 대단히 이 중요한, 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인 만큼, 앉는 자세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고 그렇지만 이것도 10분, 20분씩 차츰차츰 늘려가고 30분씩 늘려가고 또 나중에 1시간이 되면 더 이상은 계속해서 앉으려고 말고 1시간이 되면은 일어서서 포행을 한다든지 다리를 뻗고 다리를 오그리고 또 발목을 돌리는 그런 이 운동을 좀 해서 몸을 좀 풀고 그래 가지고 한 10분간 그렇게 쉬었다가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앉아서 1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을 하신다면 중간에 1시간에 쉬는 시간을 갖고 또 1시간을 한다면 중간에 한 30분쯤에서 한 5분쯤 잠깐 이 포행을 해서 하고 발목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런 포행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해 나간다면 아무 이 부작용은 없이 공부는 나날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와 앉는 자세와 호흡을 단전 호흡을 익힌 다음에는 화두를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화두를 타서 그 화두라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두라 하는 것은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화두를 하는 것은 어떤 공부해 나갈 때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집중하는 데 필요한 어떤 문제라고 과제라고 이렇게 쉽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앉았을 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그 화두라고 하는 이 화두라 하는 것이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개나 되는데 이 1700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이 알아듣기 쉬운 한 문제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유리병이 있는데 그 유리병이 주둥이는 조그만하고 몸뚱이는 툭 퍼져서 크게 되어 있는 그런 유리병이 있는데 그 유리병 속에다가 오리 새끼 한 마리를 집어 넣었습니다. 오리 새끼가 조그만하니까 그 주둥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도 넣어주고 먹이도 넣어주고 해서 그 오리를 길렀는데 그 오리가 제법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커서 예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리를 꺼내야겠는데 유리병도 깨지 아니하고 오리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서 어떻게 했으면 그 오리를 꺼낼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면 이것이 어릴 때 하는 수수께끼와 비슷한 건데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리병도 깨지 아니하고 오리도 다치지 않게 아주 통째 그 오리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답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병을 깨지 아니하면 오리를 몸을 쪼가리 띄어내거나 억지로 철사로 올개미를 넣어가지고 모가지를 걸어서 잡아다닌다면 몸뚱이가 툭 퍼졌으니 모가지가 떨어져 볼 것이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 유리를 갖다가 불에다 녹여서 주둥이를 키워갖고 낸다면 이미 병은 다친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맞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연구하고 1년을 생각해봤자 상식적으로는 이것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지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꺼낼 수가 있을까? 오직 이제는 단순하게 그런 의심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앉아서도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을까?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똥을 눌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탈 때에도 어떻게 하면 오리를 꺼낼 수가 있을까?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잠을 잘 때 꿈에도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달을 그렇게 생각하고 2달을 그렇게 생각하고 1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틀을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부러 그것을 생각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그냥 그 생각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생각하다가도 다른 일을 보거나 듣거나 하다가 깜박 잊어버리고 뭘 다른 일 생각하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나중에는 잊어버렸다 하면 또 퍼뜩 챙겨서 어떻게 하면 오리를 꺼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또 챙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챙기려고 안 해도 항시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오직 그 생각뿐이 될 것입니다. 그 생각만이 되기를 어떻게 되냐 하면은 70 묵은 할머니가 외아들이 여행을 나가가지고 돌아온다는 날짜가 여러 날이 지낸데도 돌아오지 아니했을 때에 생각이 아들 생각하듯이 오직 어떻게 하면은 이 오리를 꺼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석 달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너를 사형언도를 하겠다. 또는 1년 이내에 이 문제를 해답을 얻어오지 못하면 너를 갖다가 귀향을 보내겠다 한 임금님한테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생명을 갖다가 걸고서 하게 된다고 할 때에 얼마만큼 골똘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겠습니까? 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오리를 꺼내는 이런 문제는 흡사 이것도 이 공안이지만 마치 어린이들한테 그 수수께끼와 문제와 같은 그런
이 종류의 공안이지만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하던 이 무엇고 화두라든지 또는 무자 화두라든지 또는 이 판치생모나 정전백수자 같은 이미 들고 있는 화두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제부터서는 유리병 속에 오리 꺼내는 화두를 해야겠다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 이거 참 재미있다 해가지고 오늘부터서 그것을 해야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재미있는 화두를 하나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절대로 이 화두를 가지고 오늘부터서 하셔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수수께끼와 같은 재미있는 화두지만 이 사량 분별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수수께끼 풀듯이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한 것은 헛수고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흔히 화두하면 이 무엇고 시산마 화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화두 가운데 최초의 화두고 가장 근원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이목구를 많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화두라고 한 말은 임재 스님 이후로 임재종에서 이 화두라고 한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마는 임재 스님 이전에 육조 스님도 화두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아니했지만 내게 한 물견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기둥하고 아래로는 땅을 떠받치며 밝기로는 해보다 더 밝고 검기로는 오칠보다도 더 검은데 항상 일용 가운데 있으되 동용하는 가운데 있으되 동용한 가운데에서 거두었지 못하니 이것이 무슨 물결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택 신회라고 하는 제자가 턱 앞에 나와서 그것은 재벌지 본원이며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신회지 불성이로소이다. 이 하택 신회의 저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육조스님이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그릴 수도 없다고 내가 그랬거늘 어찌 불성이니 재불의 본원이니 하고 이름을 붙이는고 네가 앞으로 공부를 해서 일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너는 지혜 종사밖에는 못되겠다. 불교 학자밖에는 못되겠다. 이 불교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나를 깨닫는 것이 목적인데 너는 앞으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가를 이룬다 해도 지혜 종자밖에는 못되겠다. 이렇게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학회양이 왔습니다. 와서 탁 절을 하니까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육조스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육조스님이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는고 한 물음에 대해서 꽉 맥혀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몸을 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택신에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니 무슨 하택신의 불성이니 이렇게 즉각 그 이름을 대답을 했는데 남학회양은 그 육조스님이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는고 하고 묻는 데 대해서 앞이 꽉 맥혀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서 그 뒤로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8년 동안을 대관절이 무슨 물견 앉아서도 그 생각, 서서도 그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 똥을 누면서도 그 생각. 내가 이제 무슨 물견이고.
이렇게 하기를 8년 만에서 확철대오를 했어. 그래가지고 육조스님 앞에 가서 설사 한 물견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육조스님이 환과 수중부와 도리어 닦아 증할 것이 있느냐. 수중은 즉 불무원이와 오렴은 즉 부득입니다. 닦아 증할 것이 없지는 않지만은 오렴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도 또한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참선법, 활구참선법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량 분별로 더듬어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남학 회양선사처럼 대뜸 처음부터 꽉 맥혀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기둥에 이맛박을 부딪힌 것과 같은 캄캄한 갑자기 걸어가다가 기둥이나 벼란박에 이맛박을 부딪혔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줄이 딱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꽉 맥혀가지고 알 수 없이 이 무엇고 그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꽉 맥혀서 앞줄이 끊어져야 그 공부를 옳게 해나가는 것이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이론, 무슨 철학, 불교의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 그것을 갖다 아는 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비교를 하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전, 백수자도 그렇고 마삼근도 그렇고 무자 화두도 그렇고 시산마도 그렇고 무슨 화두를 어느 큰 스님한테 탔든지 간에 한 번 탔으면 그 화두 공부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못 될수록에 그 화두 하나에 전력을 쏟을 것이고 잘 된다 하더라도 기쁘다 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다 모두 알 수 없는 의심 이 무엇고 무자 화두를 한 분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다 이렇게 지어갈 따름인 것입니다. 꽉 맥혀서 답답하고 알 수가 없지만 조금 더 조급한 생각을 낼 것이 없고 또 그렇게 해가다 보면 화두가 순이하게 들려서 의심이 순이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화두가 동로한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기쁜 마음을 내면 이미 화두는 달아나 버리고 기쁜 마음의 마구니가 벌써 침입해 들어온 것이고 안 된다고 짜증을 내고 번외심을 내면 이미 번외의 마구니가 내 마음에 침입해 들어온 것이라. 그래서 이 공부는 잘 된다고 해서 기쁜 마음도 내서는 아니 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짜증 낼 일도 아닌 것입니다. 다 탄전호흡을 하면서 숨을 쭉 들어 마시면 아랫배가 볼록해지는데 볼록해지거든 약 3초 동안 딱 정지했다가 또 조용하게 내쉬면서 이 먹고 하면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이 다 나가면 배가 홀쭉해지죠. 그럼 또 술 들어 마시면은 아랫배가 볼록해지는데 볼록해지거든 딱 정지한 상태에서 약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또 숨을 내쉬면서 이 무엇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쉴 때마다 화두를 들고 하지만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꼭 숨을 내쉴 때마다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됩니다. 들었던 화두, 이 뭐고 한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그냥 화두는 더 들지 않고 그 있는 의심을 묵묵히 반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한 번 들고서 숨은 3번, 4번, 5번 내지 10번을 쉬어도 그 화두 의심이 그대로 있으면은 덮치기로 화두를 들지 않다가 화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거나 딴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때 가서 또 화두를 또 한 번씩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구월심 해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들려고 해도 깜빡한 사이에 달아나 버리고 들면 또 달아나 버리고 하는데 나중에는 들지 아니해도 제절로 화두가 항상 들어져 있게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갖다가 공부가 많이 익숙해진 증거인 것입니다. 힘을 쓰지 아니해도 제절로 공부가 되어가니까 힘을 덜게 된다. 힘 덜게 되는 것을 등력이라 힘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고인네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공부에 제일 주의할 것은 사량 분별로 따지지 말 것이며 설사 공부가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순이하게 잘 들리고 의단이 동무한다 해도 좋아하는 마음, 환심을 내지 말 것이다. 또 공부가 순이하게 잘 되어갈 때 빨리 깨달았으면 이럴 때 누가 나로 하여금 탁 깨닫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도 내지 말 것이다. 또 공부가 그렇게 순이하게 잘 되어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그 신기한 경계가 혹 환한 빛을 광명을 본다든지 꿈에 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꿈에 어떤 그 깨달은 그런 꿈을 꾼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무엇이 알아진다든지 그런 신기한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환상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깨달음이 이거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런 외람되고 잘못된 생각을 내지 말고 어떠한 신기한 불보살이 나타나고 신기한 경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상이요 환상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정신만 탁 챙겨가지고 눈을 뜨고서 화두를 챙겨나가면 그러한 경계는 금방 제절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스승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옳게 해나가는 것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공부하다가 이런 허상과 환상과 막연히 나타나면 이거 도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에 기쁜 마음을 내고 그것에 집착을 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영영 사도에 빠지고 까딱하면 정신병자가 되고 하는 예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시작할 때부터서 바르게 시작을 해야 하고 중간에도 바르게 해 나가야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조 시규구려 문자 역조강인이라 나 이미 다불 양무
해하종인된 방행여우적이리라 나 묵조는 시귀굴이요. 묵묵히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이 귀신의 굴택이요. 문자는 역조강이다. 문자 이론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다 찌개기더라 그 말이에요. 참선을 하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화두에 대한 의심이 동로하도록 잡두리를 해 나가야지 화두가 없이 화두에 대한 의심이 없이 그냥 조용한 경계만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공부는 이것은 묵조사선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아무리 평생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귀신 굴 속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라 해서 영원히 깨달을 뿐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오신통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법이 아니고 외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라 하더라도 경전을 우리 그 중생 분별심으로 사량 분별로 이리저리 따져서 해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곡식에 바른 알곡을 먹지를 못하고 그 찌개기를 씹고 있는 것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도 그 경전을 바로 읽고 바로 봐서 부처님의 그 참뜻을 옳게 깨달아야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따지고 문자로 그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일생 동안을 경을 읽고 연구를 한다 해도 그것은 찌개기 엿국 다 뽑아내고 엿밥 찌개기 엿기름 찌개기를 그것은 그 돼지나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 엿국물은 받아서 구정물통에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엿밥 찌개기를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양문해하죠이면 그렇다면은 묵조도 아니요 문자를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그대가 하는 공부해 나가는 그 종지가 무엇이냐? 그대가 공부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 공부를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느냐? 하고 묻는다면은 방을 내리기를 방매이로 몽둥이질을 하기를 비 쏟아지듯이 몽둥이질을 하리라. 그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대가 하는 공부의 지추가 무엇이냐고 묻다가 문매를 맞게 된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그대의 공부는 종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방매질을 해야 하는 방매를 맞게 되느냐? 여러분이 참선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이 뜻을 스스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약 한 달 뒤에는 음력으로 3월 16일 그리고 5월 5일 그 어린이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날은 우리 용화선은
용화사 법보제 날입니다. 법보제 날에는 우리의 선망 부모의 제사를 합동으로 거행하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용화사 이 법보전에 모셔 있는 여러 영가들과 우주 법계에 가득 찬 우리의 선망 부모의 유주무주 영가를 모다 영혼을 초청을 해서 다 이 법에 의해서 천도를 하는 그러한 이 용화사의 큰 연례 행사가 거행되는 날입니다. 여기 말년위패에 모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여기에 위패를 모시지 아니한 분도 집안의 모든 영가를 임시위패라도 모셔서 그날 이 동참을 하시면 참 좋고, 또 아직 안 모신 분은 그날 이전에 다 위패를 모시면 참 좋은 일이고, 이 말년위패 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선망 부모나 또는 집안의 비명 액사나 행사를 하신 그러한 영가들을 이거 모시고서 초속으로 축원을 해드리고 명절 때마다 차례를 졌고 3월 16일이나 또는 7월 백중날에는 대천도 법요식을 거행을 해서 영가를 갖다가 천도하고, 이 용화사가 역사가 있는 한 이 말년위패 영가들도 같이 이 절에 이 법당에 모시고서 축원해드리고 차례 졌고 제사 지내고 천도해드리고 법회 때마다 영가들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그 법문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삼귀를 하고 거량이라고 하는 이 법주가 요령을 흔들면서 거량이라고 하는 법요식 순서가 있었는데, 그 거량이 뭐냐 하면 이 법당에 계신 영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주 법계에 이 멀고 가까운 데에 있는 모든 영혼도 이 법당에 왕림을 해서 같이 법문을 들으실 수 있도록 청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량이라 하는 것입니다. 청하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해야 떳떳하게 초대장을 가지고 참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회 때마다 지금 이 천여 명 이 사부 대중이 모이셨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우리의 선망 부모, 인연 주인이 없는 모든 영가들도 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억 대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 비인, 모든 이 영가들이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회 때마다 거량을 하고, 또 인연 있는 영가들은 이렇게 법보단에 이렇게 말년위패에 이렇게 모시고서 항상 마음 놓고 법문을 듣고 마음 놓고 축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천하없는 원결이 있고 원한에 사무친 영가도 이 말년위패에 모시게 되면 그 아침마다 축원을 하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런 영가들도 같이 응감을 하게 되고 또 천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머지않은 세월에 그 원한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에 사무친 영가는 좋은 곳으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원결에 얽혀가지고 떠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말년위패에 모시고 축원을 해드리고 같이 좋은 법문을 듣고 하기 때문에 원결이 스르르 봄눈 녹듯이 다 녹아서
이 환희한 가운데에 이 도량에 머물러 계시다가 인연이 도래하면 인도 환생을 하시거나 토솔천 내원궁이나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모시지 못한 분은 속히 위패에 모시도록 하고 돌아오는 5월 5일 음력 3월 16일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비명에 가신 영가로 인해서 집안이 편안틀 못하고 계속해서 재난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가 친척과 이웃이 계시면은 서로 권고해서 여기에 위패를 모시도록 하고 법보 가족이 되어서 다 같이 최상승법에 귀의해서 다 같은 도반으로서 이 도를 닦아서 함께 성불을 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폭포 사귀하고 신원 연지옥이니라 나 인생 행락체 세월 유수오건이라 나 사귀하고 신안염지옥이다. 배부리고 등 따실 때는 아귀를 생각을 하고 아귀는 물 한 방울만 먹어도 목구녕이 맥혀서 불이 나고 밥 한 숟갈만 먹어도 목구녕이 맥혀서 불이 나 타 죽습니다. 그래서 아귀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목구멍은 멀크랑망 신라끈 모가지고 배는 산띠만 해가지고 배는 항시 고픈데 먹으면 목구녕이 신라끈 모가지라 아무것도 넘어가지를 않아요. 목구녕이 맥혀서 타 죽고 그런데 배는 큰 태산만 해가지고 그러니 배부린 때가 없어서 항시 배가 고파. 뭐만 먹었다 하면은 배가 고파서 먹었다 하면은 목구멍이 콱 맥혀서 불이 나서 죽고 죽자마자 금방 또 아기로 태어나서 또 그렇게 해서 장구통 배아지에 신라끈 모가지가 이 아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배부리고 지금은 배가 배부리고 등따시 잘 살지만은 도를 닦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이 탐진치 삼독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다가는 머지않아서 아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신안염지역이여 몸이 편안할 때에는 그 편안한 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지옥고 받을 일을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선 잘 먹으니까 배가 부르나 지옥에 갈 것이 두렵고 우선 몸이 편안해서 좋기는 좋으나 그럭저럭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는 지옥에 갈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인생 행락처
인생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이럭저럭 즐겁게 지내다가는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눈 한 번 감아버리면 수만 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바로 내세다 그 말이에요. 내세의 지옥 아니면은 아귀도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 고인이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탐진치 삼독에 얽혀서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자고 편안히 살다가 언간에 지옥이나 아귀도에 떨어질 것을 경계해서 읊어주시는 개성이었습니다.